안녕하십니까. 자, 2011년 12월 12일 23-2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무소합은 제25 나갈 차례죠.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랄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일요론 어찌하 너여 같을 등 말물 말할위 부처 이름여 올래 할작 이시 생각할렴 나아 마땅할 땅 건널도 못사람 중 살생 바랄 수 깨달을 보 불도제 말막 할작 이시 생각할렴 무엇타 어두사이 연고고 실제실 없을무 있을려 못사람 중 살생 부처 이름여 원래 건널도 사람자 만약약 있을려 못사람 중 살생 같을려 원래 건널도 어조사람자 부처 이름여 원래 곧즉 있을려 나아 사람인 못사람 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바랄 수 깨달을 보 불도제 같을려 부처 이름여 원래 말할 설 있을유 나아 사람자 곧즉 아닐비 있을유 나아 어조사이 무릇범 장보보 어조사이 어조사치 사람인 어조사이 될위 나아 있을유 나아 어조사이 될위 들위 있을유 나 이렇게 봅니다. 바랄 수 깨달을 보 불도제 무릇범 장보보 사람자 부처 이름여 원래 말할 설 곧즉 안일비 무릇범 범보보 이시 이름명 장보보 장보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무소합은 자, 변화하는 바 없이 변화를 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지에 어이구나오. 자, 수보지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여등은 무리 열에 작신염하며 아당도 중생하라. 자, 너희들은 그 부처인 열애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나는 마땅히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해가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중생들을 건너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부처님께서 다시 이 내용을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너희들은 열애께서 이러한 생각을 한다 하며 이러한 생각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니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금 수보제는 부처님을 평생을 따라다닌 부처님 법을 들어가면서 평생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오시면서 무엇을 강의하셨다고요? 12인연법을 강의하신 거예요. 12인연법을요. 자, 12인연법 하나 가지고 30년 이상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보제라든가 사리불이라든가 아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12인연법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예? 끝까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예? 열애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 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마땅히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중생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보리는 지금 거의 그 30년대 후반, 예? 거의 40년가량을 부처님 따라다녀가면서 12년법만 들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방등 반야에서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법을 들었으니 나도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뭐를 해요? 12년법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를 해요? 사람들이 12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전체를 알아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손에 이 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귤 하나 가지고 귤 나무 전체를 알 수가 있는가요?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가요? 알 수가 없죠. 왜? 귤나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영양분이 또 필요한지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귤에 대해서만 알 뿐이에요. 그죠? 아, 먹어보니까 맛있다. 껍질 까가지고. 그죠? 그거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귤을 생산해본 그 농장 주인은 귤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 이파리 그 귤나무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가지 이거는 무슨 나무입니까? 물어보면은 그 귤나무예요.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뿌리 이렇게 생기고 무슨 병충해 오고 뭐하고 이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귤 하나에 대해서 어떤 영양분을 줘야 이것이 달고 맛있는 귤이 생산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귤만 사서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귤이 그냥 맛있더라. 아, 요런 귤은 껍질이 얇고 저기 뭐한 붙어 있는 귤은 그리고 그 색깔이 진한 귤들은 맛있고 흐린 귤들은 맛이 없더라. 요 정도까지만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비싼 귤이 맛있더라 해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온 이 앞에서 그 경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가지고서 지금 나를 이해를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우격다짐으로 이건 이겁니다 해가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와서 나 스스로를 부각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눈을 부릅뜨고서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중이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그 사람들에게서 이 공약물을 받아 먹고, 예? 보시금을 받아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승복만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 중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합니다. 너희들은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시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니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전체를 모르거든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산 과정을 몰라요. 그리고 이 귤에 대해서만 압니다. 12인연법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 어두운 밤 그 경전에 부처님의 어느 경전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유명한 그 궁사가 있는데, 그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는데 깜깜한 어둠에 그 불빛 하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 밤에 활을 들고서 관역을 향해서 이 시위를 당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혹은 맞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게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체가 환히 밝아야, 예? 세상이 환히 밝아야 모든 것이 보여서 그 관역에 정확히 꽂아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곳에 당도할 수가 없고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고, 그죠? 내가 보살이 되어보지 못하고 부처님 자식이 되어보지 못했는데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례로 자기 자신이 지금 천도제도 많이 하고 사식구제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극락에 보내줄게. 그래가면서 얼마간의 돈을 받고 뭐를 해요? 죄를 지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극락에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또 더 이야기하면 또 돌 맞습니다. 그만 얘기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다 해가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생들이 제도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자, 수보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이고 어째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너 중생 구제하지 말아라, 중생 제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 생각을 하되,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실무요 중생하고 실제로 중생이 있지 아니하고 열애는 도자라 하면, 열애께서는 제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양녀 중생하고 중생이 있지, 실제로 중생이 있지 아니한데 부처님께서는 제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중생이 존재하는 것이고, 열애 도자라 하시면, 열애가 건너게 한다 하시면 열애께서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지요. 이거를 또 풀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열애께서는 제도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신다면 중생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되고 열애께서 제도하는 사람이라 하시면 부처님께서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보제가. 그러면은 수보제가 지금 수보제가 상이라는 것을 예? 이것을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열애께서는 제도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열애께서는 제도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 중생이 존재하는 것이 되고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이 가설을 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생이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그 신의 품에 나와요. 신의 품에 법화경의 신의 품에 법화삼부경의 신의 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섭이라든가 목련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회를 합니다. 저희들은 교단의 상수로 살면서 뭐를 하냐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예? 법을 부처님과 똑같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니 그 인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수보리는 자기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30여 년 동안, 예? 거의 40년 가까이 12년법에서만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왜?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경전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지금 한 2565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그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 금방 나중에 이제 불설 대승의 결정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경전에서, 그 경전에는 다른 경전에서 나오지 않는 한 부분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그 저자를 보고 그 부분이 나오는, 부처님께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법화경에서 한 구절 떼내고, 그리고 12년법에서 하나 떼고, 사성체에서 하나 떼고, 그래서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들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구조예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사성체, 고진멸도, 여기에서 하나 따요. 12년법 12가지에서 하나 따요. 그리고 법화경에서 그 마땅한 구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경전을 만들으니까 이 간단한 구조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셨겠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미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중생들이 달콤하게 빠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 놓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몇 천 개까지 나와요. 예? 1000개 이상, 500군데 이상의 그 불교 용어를 찾아보면은 쫙 나옵니다. 요즘에 대만 신수대장경이 잘 나와가지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깔아가지고 보면은 하나 찾아보면은 뭐 몇천 군데에서 경전에서 나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출연할 수가 없는 거고, 저같이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자를 보고 누가 여기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는 누가 첨부에 넣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존재하긴 하나 약간 제외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리고 이 법신의 뼈대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체가 연결되더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스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증명해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증명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증명해내고 있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수보리는 자기가 부처님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과 열애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제도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 중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생인 것을 몰라요. 예? 그리고 열애께서 제도하는 사람이라 하신다면은 부처님께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도 오용락의 오용락과 삼독이 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마왕 아닙니까? 마왕의 땅에 자, 가장 그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부처님도 마왕의 권속인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수보리가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것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부처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요. 수보리가 지금 자기가 부처님과 똑같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여래께서도 그 제도하는 사람이라 하시면은 부처님께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묻는다는 거는 아주 그 부처님도 마왕의 권속 아닙니까? 마왕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거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제야 열애설류 아자는 즉비 유학원을 범부 지인만이 위유화하는 것이 되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또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자, 수보제야 열애가 설하는 아가 있다는 것은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범부지인만이 그러니까 범부라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중생들만이 유아가 있는 것이 되느니라. 아가 있는 것이 되느니라. 자, 왜 그래요? 중생들은 뭐가 존재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져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오용락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집착이 아주 강하게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용락과 탄진치 삼독이 생겨서 무엇이 생겨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것은 모든 촉을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제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안 좋은 거니까 자제해서 내가 그 뛰어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 공에 들어가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가 없어요?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정견으로 다 봐요.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악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고 똑같이 보고, 예? 또 평등하게 대하는데 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정견으로서 모든 것을 봅니다. 예? 정견으로서, 바른 견해로서. 왜?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지혜가 없는 분이라면 오용락으로 받아들이겠죠. 촉을 일으키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촉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을 멸해라. 상은 뭐 한다 그랬어요? 상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촉을 일으키죠. 상이 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촉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상이 있기 때문에. 자, 수보제야 범부자는 열애설 즉 비범부이고 시명 범부이니라. 자, 또 이제 그 수보리를 달래시는 거죠. 수보제야 범부라는 것은 열애가 말하는 것은 범부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범부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
이 수보리가 아주 악담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받아치시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범보도사 날쌘 칼날, 예? 연꽃으로 화하여서, 이렇게 이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제도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중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되고, 처음에 저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 금강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읽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부처님께서는 또 어떻게 수보리를 보고 계시는가, 그런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후지사 강의교재 118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신 비상분 제26. 법신이라는 것은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수보지의 어이우라오 가이 30 이상으로 관 열애부 하느냐. 자, 가이 30 이상으로서 여기 뜻부터 불러드려야죠. 본받을 법 몸신 안일비 형상상 나눌뿐 자례제 둘리 열십 여선욕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지 어주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가이가 어주사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볼관 부처 이름여 올래 아니그런가부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제 말씀은 같을려 이시 같을려 이시 어조사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볼관 부처 이름여 올래 부처불 말씀은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지 만약약 어조사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볼관 부처 이름여 올래 어조사자 구를전 박희륜 성인성 임금왕 곧즉 이시 부처 이름여 올래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지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전 같을려 나아 풀해 부처불 바소 가르칠설 뜨드 안일불 응아름 어주사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볼관 같을려 올래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전 어조사이 말할설 범석의 말씀은 만약약 어조사이 모양색 벌견 나아 어조사이 소리음 소리성 구할구 나아 이시 사람인 행할행 간살사 이치도 못할불 능할름 볼견 부처 이름여 올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법신 비상분. 법신은 형상이 아니다. 자, 왜 법신이 형상이 아닐까요? 네? 법신. 법신이 형상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법신의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뼈대가 형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왜? 글로 적어 놨으니까 어떤 형체로서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형상이죠. 하지만 법신은 형상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를 지우게 되면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신을 성취하려면 법신을 성취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법신을 성취하려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쌓고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법신을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을 쌓아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신을 장엄을 한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그 경전을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까지 어떻게 돼요? 전체를 이해를 전부 다 해야 법신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을 장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고 불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과 같아야, 내가 부처님의 법과 같아야, 그래야 부처가 되고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보지예요. 어이구나. 수보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해 보았느냐? 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가 30 이상을 금강경에서 이제 30 이상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죠. 30 이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30 이상에 대한 설명해가지고 1번부터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을 제가 강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보제언들에 대해 여시여시 하나이다. 자,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이 30 이상으로 관열의 하나이다. 자,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나이다. 불어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자, 수보제야 약이 30 이상으로 관열애자 한다면 전륜성황도 즉시 열애가 되느니라. 자, 수보제야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전륜성황도 즉시 열애가 되느니라. 자, 전륜성황. 자,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부처님의 30 이상과 전륜성황의 30 이상. 이거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30 이상과 전륜성황의 30 이상이 무엇이 다르기에 부처님께서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륜성황도 부처님과 같다. 같이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보살의 지위는 제1지보살에서 초발생보살에서 10지보살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부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깨우치신 분이고, 그렇죠? 전륜성황은 어떻게 돼요? 예? 그 법화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 보살지위 제7지의 경지에 단숨에 올라선다고 돼 있어요.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은 화엄, 마음, 방등, 반야부까지 전체를 다 설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설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륜성황은 어느 단계이냐면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은 뭐냐면 30 이상을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이 보살, 이것은 보살의 지위이고 보살의 지위이고 윤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윤회가 왜 남아요? 보살이 부처님 일을 계속 이 성불수기를 보면은 몇 소급 몇 소급이 나와요. 예? 25소급, 40소급, 30소급 해가면서 나옵니다. 이 기간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금 세상에 학교 단계로 봐서 박사님으로 보면은 이 전륜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 예? 아직 저희 못 들어갔고, 대학원 못 들어갔고, 예? 그 정도의 단계를, 예? 전륜성이라 하면은 대학생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겠네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석사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네요. 석사 과정에서 석사 과정 정도 되면은 되는 사람이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과 지위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거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체이고 전륜성왕이라는 사람은 조금 아래인 부처님을 보필하고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그런 보살과 같기 때문에 보살은 보살일 뿐이지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전륜성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수보지가 100% 느리되, 자, 수보지가 부처님 말이요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열의 여아 해볼 소설이니다. 자,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한 것은 이와 같나이다. 응당이 30 이상으로는 관열애하나이다. 응당이 불응 이 30 이상으로는 관열애하나이다. 응당이 30 이상으로서는 부처님을 열애를 만나볼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가졌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해가지고 생불있네 뭔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조금 지혜로운 사람일 뿐이지 부처님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법을 잘 알고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처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미륵이 아니고, 예? 부처님은 아무 때나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말씀인 이 경전들이 온 세상에 싹 사라지고 이 뜬 소문조차 사라져서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그때 세상에 부처님께서는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처입니까? 아니죠.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내 새끼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부처님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처님 아버지 한다 하더라도 너는 내 새끼 아니요. 그러면은 부처님 자식이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시 세존께서
이설계연 하시되, 자 이때 세존께서 이설계연 하시되, 자 야기색계를 한다거나 이 음성구와 한다면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 아니라. 자 만약에 모양으로서 날아보려 한다거나 부처님을 만나보려 한다거나, 모양으로서 만나보는 건 뭐예요? 불상, 부처님을 불상 놓고 부처님이라고 해가면서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뭐 타다 말은 찌꺼기 갖다가 그 부처님의 진신살입니다. 뭐 치아살입니다. 전골살입니다. 발가락살입니다. 뭐 해가지고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걸로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서가모니불 해가면서 많이들 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뭐 주문을 외우고 뭐를 하고 이런 것로서 구하는 사람은 시인행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불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양으로 부처님을 보려 하고 음성으로 부처님을 구하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자, 전 시간에 수보리가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중생이 실제로 있지 아니한데 부처님은 제도하는 사람이라 하시고, 제도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부처님은 중생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생은 있는 것이고, 여력께서 제도하는 사람이라 하시면 여력께서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모양으로 부처님을 보려 한다거나 형상, 아상인상, 중생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거나 이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불능견열에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만나볼까요? 여러분, 네? 내가 지금 부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나볼까요? 어느 스님을 만난다고? 아니면 어느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을?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 부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해해가지고, 예? 전체를, 예? 아우를 수 있어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연덕물 부처님 처수에서 이 무광동자가 어떻게 해요? 꽃을 가지고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 대중들이 많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땅을 질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무광동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해요? 머리를 풀고 젖은 땅에다가 머리를 풀고 대고서 뭐를 해요? 부처님,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젖은 땅에다 댄 것은 뭐예요? 예? 중생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친 거잖아요. 땅은 더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내 지혜로서 중생들을 구제해가면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제 머리를 밟고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로서, 예? 중생 구제를 하지 못하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상으로만 보려고 하고 음성으로만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는가요? 지식이 생기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입이다. 불교가 아니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세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칫 또 그냥 해오던 거니까, 예?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같은 컵에 물이 있는데 독사가 와서 이 물을 먹게 되면 독을 생산하고 젖소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 이 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갖다 놓은 공약물이요, 보시물이요, 헌금이요, 예? 11조요, 기부금이에요. 그거를 어떤 놈이 어떻게 써줬느냐에 따라서 갖다 놓은 사람의 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 갖다 놓은 사람의 복이 결정되는데. 왜 그렇게 돼요? 왜 갖다 놓은 사람의 복이 먹어준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먹여 키웠잖아요. 내가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갖다가. 그래서 나도 악업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이 눈이 트여 있지 않으면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알고 있지 못하면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자고 계속 이렇게 열을 올려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3-2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월 19일에 또 뭐를 보는가? 무단무멸본 제2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공부하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이요. 저의 헛소리는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진짜 알곡과 같은 이 법만을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